기자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닫혔던 모든 것들이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꼭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제목을 가지고 주임생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주 이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갈 때 옆 차선에 물건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아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하면서 당신이 느꼈던 걸 이야기했습니다. 사방의 도로가 다 잘 뚫려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물건을 배송하신 분들 덕분에 살기가 편해졌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도로는 우리나라의 생명의 핏줄과 같아. 이런 말 아무나 못합니다. 이런 말. 도로는 우리나라의 생명의 핏줄과 같아. 도로가 제대로 뚫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도로가 잘 뚫려가지고 지방 곳곳에 물건을 제대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데 이 물건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 수고하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각종 물건을 배송하시는 운전기사분들을 위해서 잠시지만 이렇게 화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도로가 생명줄이듯이 성도의 생명줄은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데 왜 우리에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늘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자, 따라합니다. 내 말씀. 고백한 자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내 말씀. 내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 통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이는 이걸 누리는 자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이는 이걸 못 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보는데 뭔가 안 돼요. 근데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막 누려요. 누려. 자, 따라해 봅니다. 누려. 누려요. 누려. 우리 주님은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셔요. 누리기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에게를 이제 NIV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s disci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is disciples.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젠가나 혼자 남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실 때 혼자 남겨질 때 낙심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낙심한 일이 생길 때, 이 낙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낙심한 일이 생긴다, 분명히. 근데 낙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한 일이 참 많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질 없어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다발이 막 떨어지고,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괴로운 자들 위에 있으면 그들 놓고 기도하면 막 즉시로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자가 힘들어가지고 막 어려워가지고 기도하면 당장에 거래처가 막 생기고 일감이 늘어나고, 일한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대금 줄게, 그런 일이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에게 전도의 문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와가지고 나 예수 믿겠다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만 좋을까요?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했는데 다음 세대들이 자기만 온 게 아니라 부모들까지 데려와가지고 정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장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계속돼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다며?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건 맞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며? 보여줘봐. 그러면서 이렇게 좀 보여줘봐, 이렇게 보여줘봐. 그러니까 손을 막 때리고 싶죠.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반문하는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낙심이 돼요.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갑자기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밀물처럼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깊은 절망감에 빠져요.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알기 쉽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원한 맺힌 한 과부도 있었어요. 이 여인은 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돼요.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 억울하고 이 마음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갖게 만든 이 문제를 자기는 안 돼. 이거 법적으로 뭔가 시시비비를 가려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에게 돈이 많아가지고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면 재판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무작정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야 이 재판관은 그런 척 만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날마다 자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계속 부탁해요. 그럴 때마다 이 재판관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잘했던 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재판장에 가가지고 원한을 해결해달라고, 저 원한 좀 풀어달라고 계속 외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여인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나를 찾아와가지고 더 이렇게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할 것 같아. 할 수 없다. 그 문제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6절 7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의 한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 이 재판장이 과부가 날마다 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줬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장도 그 과부가 날마다 와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그 문제 해결해 줬는데, 아니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택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한 자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원한
속히 풀어주겠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8절 또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8절을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신속하게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과연 세상에서 이 같은 믿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는지 그것이 걱정이구나,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그 다음에 절망과 낙심한 일을 당할 때 과연 몇 명이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지, 과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지 2000년이 지났다면 다시 오실 날은 그만큼 가까워지겠죠.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신앙이 점점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도 점점 사라지고 믿음의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를 거쳐서 6.25를 지나 한국 강단에서는요, 목사님들이 설교의 주 내용이 뭐냐면 재림 예수였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 불렀던 주 찬양이 뭔지 아세요? 고대가라는 곡이에요. 고대가. 이 고대가는 손영환 목사님, 순교하셨던 손영환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데 원래 제목은 뭐냐면 주님 고대가예요. 근데 이게 6절로 되어 있어요. 6절. 제가 이렇게 웬만하면 다 한번 불러주는데 제가 이렇게 1절, 3절, 6절 가사만 제가 불러줄게요. 이 고대가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1절을 보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하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이게 1절이에요. 3절에 보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6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대가, 주님 고대가를 부를 이때의 이 한국 강사는요, 기도하는 사람들로 넘쳤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기도원의 사람들이요, 바글바글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은사 좀 달라고. 그리고 이들 가운데 인생에 문제 있을 때마다 음식하면서 산기도 하고 밤을 새면서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참 넘쳤습니다. 세상 유혹, 나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용사들이 새벽을 깨웠고 금요일 밤을 세워서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다른 성도들의 문제를 안고 교회의 부흥을 안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했던 용사들이 주님 고대가,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재림신앙이 초반했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만 의지하던 기도의 용사분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기도의 자리가 이제 비게 됐어요. 그 빈 자리를 누가 채워줘야 되는데,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8절 말씀대로 주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점점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마음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태신자로 품게 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주에 다음 세대 태신자 작정을 한 겁니다. 내가 품은 아이들이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내가 품은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부모들이 완강하게 내 애 너무나도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내 애한테 뭐 종교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교회 가잔 말 하지 마세요. 당신 아들이나 잘 챙기세요.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불의한 이 재판장과 원한 맺힌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주셔요.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그라는 단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그 도시에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재판장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다른 재판장에 눈을 돌리지 않아요. 오직 한 재판장에만 집중해요. 이 여인은 자신의 원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연륜과 경륜과 실력과 능력을 갖춘 한 재판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에게 올인해요. 그 사람에게. 날마다 자기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태신자로 품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단순한 말씀이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한 분.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 한 분만 믿으라. 여러분, 마귀 사탄은 인간의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죄짓게 만들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이 인간의 시선이 죄를 짓는 순간 다른 쪽으로 계속 시선을 향합니다. 인간이 만드는 우상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사람을 믿게 만들고, 권력을 믿게 만들고, 돈의 힘을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올인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다가 죽어서는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는 지옥불이 떨어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지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놓쳐버린 우리들에게 제대로 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만들고 진짜 주인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제 문제 해결해 주시겠어요?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인간의 제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 받았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점점 우리의 시야를, 세상으로 흩어졌던 우리의 시야를 누구로 집중시키냐?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제약된 이 제약으로 인해서 닫힌 영안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만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죽었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재판장이 원한 맺힌 과부, 이 재판장이 원한 맺힌 과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원한 맺힌 과부가 재판장을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7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7절 말씀 보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때를 써가지고 문제 해결됐잖아요. 과부가 재판장을 선택해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약함을 다 아시고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부족함을 알고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싶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올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삶을 다 아시고 해결해 주셔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와요. 지금도 그렇지만 나병 환자,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는 격리돼요. 어디서 이렇게 함부로 가지 못해요. 반드시 뭔가 이렇게 길을 가려면은 입을 가려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나 나병 환자니까 제 곁에 오지 마세요. 제가 지금 나병 환자니까 제 곁에 오지 마세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면서 뭔가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 나병 환자, 수많은 나병 환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 있다는 것을 듣게 돼요. 이 나병 환자가 낫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만 오직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집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서 여러 가지 난관을 이겨내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입을 가려가면서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딱 내려왔을 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소망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했던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손으로 딱 만져주십니다. 그 몸을 대셔요. 그러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사람이 예수께 소망 두고 예수님만 집중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왔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몸에 손을 대고 위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올인하고 예수님께 소망 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셔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께 소망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원한 맺힌 이 과부는 예수님 이 재판장에게 해결해 줄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찾아가요. 계속. 아주 찾아가요.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셔요. 지금 이 과부는 언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문제 해결해 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찾아가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예수님이 선택한 우리들에게, 혹시나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낙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7절 말씀.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원과 소망을 두고 일을 행하시는데 그 소원의 황구로 인도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이게 뭐 다음 세대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 예수님께서 7절 말씀대로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다음 세대를 태신자로 품는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거죠. 여인은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또 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와요.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여기서 자주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찾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찾아야 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그 누구의 믿음도, 그 누구의 상황도, 그 누구의 환경도, 그 누구의 마음도 바꿀 수 없지만 예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날마다 찾으셔야 돼요. 자주. 여러분이 필요를 먼저 구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하는 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먼저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먼저 구하려고 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 너희가 예수를 먼저 찾으면 예수님이 더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자를 우리는 누구라고 해요? 성도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누굽니까? 성도란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실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나가면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은 산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임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낙심하고 낭망한 일이 생길 때 자포자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찾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한결같은 믿음으로 인생의 종말이든지 우주적 종말이든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 안에 끝까지 머문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고 기도의 사람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자리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머무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큰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다음 세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아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도, 부모의 완강한 반대로 상처를 받아도 낭망하지 않는 길은 먼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먼저 그런 상황을 예측하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다음 세대뿐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낭망한 일이 있을 때, 그 낭망한 일로 인해서 낭망하고 자랄 게 아니라 자주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보세요. 그러나 안 될 것 같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께 구하십시다. 자주.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이 주님이 염려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아니 이 대한민국 안에는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고 기도의 자리가 비어있는 그 자리를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를 앉아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하는 일에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자주 고백해야 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너무 긴가요? 네. 나는 예수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